나는 수월 스님의 이야기를 감명 깊게 들은 다음 주력을 하여 업장 소멸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에 천수다란이는 너무 긴 것 같아 온만이 반매음 육자주를 선택했습니다. 곁에 어른들께 상의도 하지 않고 나 혼자 온만이 반매음을 선택한 다음 사람들이 없으면 소리내어 외웠고 사람들이 있으면 속으로만 했습니다. 절마당을 거닐든 밭에 가든 예불하러 가든 밥을 먹든 경정 공부를 하는 틈틈이 나는 언제나 육자주를 놓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얼마를 계속하였는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초겨울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해인사 강원인 궁연당에서 예불을 마치고 속으로 육자주를 외우며 각 법당 예불을 하기 위해 대웅전 축대 위에 올라서서 극락전 쪽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사라진 듯하였고 갑자기 눈앞의 모든 것도 사라졌습니다. 앞에 있던 산도 없고 옆에 대적광전 밑에 마당, 뒤쪽의 건물 모두가 없어지고 수천 만리의 평평한 평지가 펼쳐졌습니다. 약간 옅은 황금색을 띤 누르스름한 대지가 수천 만리 펼쳐져 있는데 그 대지의 끄트머리에 온만이 반매음 6글자가 범자로 해돋이처럼 빨갛게 땅에서 솟아나 공중에 똑바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서 있다는 생각도 없이 그 자리에 서서 해처럼 빨갛게 솟아있는 6글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는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밑에서 올라온 도반 스님이 내 등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서 있니? 빨리 예불하러 가야지. 순간 나는 번쩍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깜깜해지더니 산과 건물과 마당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나한테는 한없이 긴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불과 5분도 못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일상생활에 이상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반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 혼자 엉뚱한 짓을 덜어하였습니다. 그 무렵에는 절에서 향로에 불을 담아 사용했습니다. 향나무 열매를 따서 말려두거나 뿔나무를 썰어 말려두었다가 그것을 향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루 3차례 곧 아침 예불 때와 사시맞이 때와 저녁 예불에 불을 담아 써야 하기 때문에 부전 스님이 저녁에 방에 있는 화로에 불을 담아 놓으면 그 불이 하루 종일 가거나 적어도 다음날 새벽까지는 갔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향로에 불을 담으러 부엌에 갔다가 장난이 벌어졌습니다. 공양주 스님이 큰 목탁을 탁탁 치며 밤물이 넘었다. 불을 끄집어내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밤새도록 쓸 벌건 숯불을 화로에 담고 난 다음 느닷없이 그 숯불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벌건 숯불을 만지고 그 숯불을 손에 드니 곁에 있던 공양주와 어른들이 놀라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불이 조금도 뜨겁지 않았습니다. 손도 전혀 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놀라고 꾸지람을 하셨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다음 나는 나에게 다른 어떤 기운의 충동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죄스럽지만 생각만 나면 해인사 대적 광전 지붕을 수시로 올라갔습니다. 6.25 사변 직전인 그때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 평소에는 고무신도 운동화도 신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멀리 출타를 할 때는 고무신을 신었지만 집 안에 있을 때는 타이어 찌꺼기로 만들어 발가락만 끼우는 게다짝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 게다를 신고 시도 때도 없이 스르르 방을 빠져나가 발로 땅을 한번 툭 치면 나의 몸은 이미 대적 광전 지붕 위에 올라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를 신은 채로 지붕 위와 용마루 위를 평지처럼 밟고 뛰어다녔습니다. 보통 사람은 맨발로 다녀도 경사가 급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지붕 위를 게다를 신고 평지처럼 왔다 갔다 하고 막 뛰어다녔습니다. 나와 같이 있던 도반들은 이러한 나를 보고 밑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저것 봐라 미쳤다. 저것 봐라 미쳤어.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가야산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가야산 중어리의 마애불까지 순식간에 다녀왔고 가야산 꼭대기와 매화산과 미륵봉 등을 한 바퀴 도는데 불과 10분 내지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축지법이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훌쩍 뛰어올라 첫 봉우리만 나의 발에 닿으면 전체 3봉우리가 다 나의 발 밑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3봉우리 밟고 한번 뛰어 저 3봉우리 밟으며 가야면 일대를 가야산 전체를 다 둘러보며 다녔습니다. 또 한 번은 마애불 근처로 가서 집채만한 바위를 밀어보았더니 바위가 그냥 밀려갔고 주먹을 불끈 쥐고 바위를 쳤더니 마치 물속으로 들어가듯 팔이 바위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한편으로 나는 나 자신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원만하게 지냈는데 나 자신이 날카로워지면서 거슬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자꾸만 톡톡 쏘아 붙였습니다. 나 자신이 어른들께 그 당시의 이상한 기운에 대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어른들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유심히 살피지 않고 지내다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 고비를 그렇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까딱하면 마군이나 외도의 차원에 도착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나 자신이 신경이 자꾸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고 어른들한테도 마구 대하였으며 곁에서 저 아이 좀 이상해졌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여 육자주를 그만두었습니다. 6.25 사변 직전까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가 해인사 강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수행을 익힐 때 눈을 감지 마십시오. 우룡 큰 스님. 흔히 깨달음을 방해하는 절대적인 요소로는 혼침과 산란을 듭니다. 정신이 흐리멍텅해지는 혼침과 마음이 어지러운 산란. 혼침과 산란은 스스로의 마음 고삐를 조금만 늦추어도 금방 일어납니다. 이 또한 우리가 다생다겁 동안 익혀온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성의를 다하고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면 금방 마음이 다른 곳으로 달아나 산란스러워지고 멍하니 번뇌에 스스로를 내맡기는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하는가? 그 무엇보다 눈을 떠야 합니다.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든 다란이를 외우는 주력을 하든 관세음보살 등을 찾는 연부를 하든 절대로 눈을 감지 마십시오. 눈을 감는 버릇은 절대로 들이지 마십시오. 옛 스님들은 눈을 감고 수행을 하는 사람을 두고 깜깜한 귀신의 소굴에 들어가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깜깜한 귀신의 소굴. 귀신이 사는 곳은 어둡습니다. 귀신이 사는 깜깜한 골짜기, 우리가 두 눈을 꼭 감아버리면 깜깜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깜깜한 속에서 망상이 버글버글 끓게 되면 그야말로 귀신의 소굴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으면 생각이 자꾸 흩어지는 것 같고 눈을 감으면 마음이 잘 가다듬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눈을 감는 것이 마음이 더 잘 모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차츰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눈을 감을수록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을 뜨고 있다 하여도 눈앞에 헛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눈을 감고 수행하면 혼침과 산란이 더욱 심해질 뿐 아니라 마구니들이 제 집 드나들듯이 찾아듭니다. 특히 육조해능 대사께서는 눈을 감고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병이라 하셨고 눈을 감는 수행인을 보면 주장자로 그들을 직접 내리치면서 경책을 하셨습니다. 눈을 감지 말라는 가르침은 결코 참선 수행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란이를 외우든 연부를 하든 금강경 등의 경전을 외우든 절대로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 천수경을 외우는 사람이나 연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예 눈을 감고 줄줄줄 외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눈을 감지 말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쉽고 입에 완전히 익은 것이라 할지라도 눈을 뜨고 하십시오.
심지어 관법을 행할지라도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관법은 마음으로 그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16관법 가운데 하나인 관음관을 한다면 관무량 수경에서 묘사한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스스로 그리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거룩한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법을 행할 때도 눈을 감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크게 치켜뜨면 눈앞의 현상에 끌려가기 쉬우므로 크게는 뜨지 말고 눈을 아래로 내리뜨고 관을 해야 합니다. 부디 수행을 익힐 때 눈을 감지 마십시오. 눈을 감으면 혼침과 산란이 가득한 귀신의 소굴로 빠져들어 밝고 맑은 도화는 자꾸만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참선, 염불, 주력, 간경 등을 멋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선 공부든 경전 공부든 우리 불가의 공부를 시작할 때는 꼭 큰 스님이나 훌륭한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 걸리는 것, 갈등이 생기는 것이 있으면 스승의 자격을 갖춘 분들께 반드시 물어서 해결하고 공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여겨질 때도 꼭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주위에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큰 스님이나 선지식을 찾을 수 없다면 불경이나 큰 스님들의 저서를 꼼꼼히 새겨 길을 찾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결코 마음 공부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선 공부뿐만 아니라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염불도 천수다라니를 외우는 공부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찌 해탈을 이루는 이 공부들이 쉬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옛 스님들은 정진하는 사람일수록 세밀해야 함을 거듭거듭 강조하셨고 해탈의 공부가 어렵고 또 어렵다는 것을 수많은 경책을 통하여 또 꾸지람을 통하여 일깨우셨습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공부인이 두려워할 것은 마구니가 아닙니다. 멋대로 공부하는 나의 자세가 문제요. 꾸준히 하지 않는 나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참선, 염불, 간경, 주력 등의 마음 공부를 하는 불자들은 굳건한 신심과 원력으로 기초를 다지고 훌륭한 스승과 경전 등을 나침반으로 삼아 끊임없이 점검하고 점검을 받으며 정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